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청년이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995년 6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당시 26세의 잭 시스라는 청년이 심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은 후부터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막 충동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직업은 바텐더였는데 그가 일하는 바에서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태연히 금고를 열어서 돈을 훔쳐내는가 하면 예사로 손님들이 주머니를 막 뒤지기도 하는 것이죠. 착하게만 하던 청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장난이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난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야단쳤을 따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저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라는 거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뇌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안 돼, 이성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도둑질하고 싶은 그 충동이 자기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막 도둑질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심장 이식 수술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 심장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강도의 것인데 경찰에 막 강도짓 하다가 경찰에 막 쫓겨가다가 총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총에 맞아 죽어버린 은행 강도의 그런 심장이었습니다. 은행 강도의 심장을 이 사람 청년에게 이식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죽어도 좋으니까 다시 내 심장을 돌려다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의 평소의 생각과 마음이 사람이 어떤 뜻을 가졌느냐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쁜 뜻을 가졌으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삶이 완전히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다니엘은 좋은 뜻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비전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어린 소년들을 모았어요. 고르고 뽑아가지고 그들을 궁중학교에 입학시켜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합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먹는,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온갖 특혜를 다 부여한 것입니다. 그들이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재 등용이 되는 것이죠.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 바벨론 제국의 훌륭한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걸출한 인물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선발되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다는 얘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야기죠.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천재 일우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새로운 환경과 함께 무서운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대신에 바벨론의 수학, 과학, 문화와 저들의 역사와 예술 강론을 매일 들어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자신들의 이름을 모두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세 번째 조건이 그들에게 갈등이 되는 거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들은 왕의 진미를 같이 먹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죠? 그들은 오히려 이 소년들에게는 특권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는 특권이었는데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한 번씩 연회를 베푸는데, 바벨론의 풍습에서 왕은 반드시 그 잔치를 베풀기 전에 신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음식을 바치는 예식을 행하고 그 신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이 신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고백이 되는 거야.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죠. 자, 출세의 기회를 잡자니 신앙 양심이 울고, 신앙 양심을 따르자니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출세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참 어려웠을 것 같아.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결단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안일함과 모든 명예와 부귀, 권력, 그것을 분토와 같이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는 궁중학교의 총책임자인 황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황관장님, 황관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제 신앙 양심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채식과 물을 먹게 해주세요. 황관장은 다니엘을 평소 잘 봐왔어.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붙잡아줬어. 감동시켜줬어. 그래서 다니엘을 좋게 여겼지만은 황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다니엘의 뜻을 들어줬다가는 고기와 왕의 진미와 별미를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들의 얼굴이 초췌해졌다. 이 사실이 나중에 왕에게 알려졌다 그러면 황관장의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황관장은 다니엘의 청을,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황관장이 자기를 잘 보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황관장 밑에 있는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자기와 세 친구에게 채소와 물을 제공하면서 한번 시험해 보게 해주세요 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열흘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채식과 물을 먹는 우리들과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이 초췌되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든가 아니면 황관장의 명대로 그때는 우리가 이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감독자의 마음을 움직여줬어요. 감독자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그 다니엘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 줬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잘 알다시피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졌어요. 살도 더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해 주시고 다니엘을 놀랍게도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코로나라는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 힘들어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려. 인생의 목적이 흔들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체성은 뭐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조그만 시험이 오니까, 조그만 풍랑이 부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다니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과 비교해 볼 때 이 코로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니엘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것이 남의 얘기로 들렸죠. 그래, 맞아, 다니엘은 참 훌륭해.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단순하게 좋게 그래만 생각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 보니까, 야,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편의상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첫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어떤 뜻을 정했는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 뜻을 정한 데에는 잘못하면 부귀, 영화, 물질, 권세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오늘 다니엘 1장 8절이 없었다면 그 이후 그의 삶도 없었을 것이다. 다니엘이 일생 동안 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가 이때의 위대한 결심을 했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위기가 다가올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결심, 결단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뜻이 없다면 길도 없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되는데,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뜻을 먹어야 되느냐? 나쁜 뜻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굳게 마음 먹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도 나의 뜻대로 살기로 좀 결단 좀 해보려무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간증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손 목사님께서 교회 권사님들을 임직을 했어요. 그 권사님들이 임직한 후에 권사님들을 불러놓고 권면을 합니다.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신자들을 교육자들과 신방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의 교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대. 어쩌다가 새벽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건 괜찮은데, 그 교회 임직자들은 무조건 새벽 예배에 나온대. 훈련이 잘 된 거죠. 그런데 이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일주일 동안 반은 나오고 반은 나오지 않아. 저에게 권사님들 새벽 예배 반만, 일주일에 반만 나와도 아유 권사님, 제가 박수를 막 쳐줄 건데, 이분은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몇 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권사님은 아주 초지일관이야. 여전히 반만 참석을 해.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여겨져서 그분을 불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이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젊은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네, 제 아들이 부산 법원 앞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좀 도와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목사님이, 권사님 그 일은 아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시고 권사님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죠. 그래서 너무 일이 많아서요. 아니, 권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없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직분을 권사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금방 갑니까? 제발 전도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고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하고 그 다음부터 또 똑같았어. 일주일에 밤만 새벽 기도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의 말과 권사님의 말이 달랐어요.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지으십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지 아마 그 근방에서 그 권사님 밭에 고추가 다른 밭의 고추보다 훨씬 잘 됐을 겁니다. 제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차장 가시기 전에 고추밭에 가서 벌레를 잡아주시고 약도 쳐주고, 주차장 다녀온 후 4시경에는 또 고추밭에 가서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말이 전해 들었어. 근데 저 같으면요, 한 달에 그래도 반은 나오고 한 달에 반은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그래도 훌륭하지 이렇게 그만뒀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목사님 같아요. 제가 가짜 목사 갖고 가면 다시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권사의 직분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고추밭은 날마다 가신다면서요? 고추 농사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 것이라면서요? 고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권사님에게 농사 지으라고 합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아이들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들내나 딸내나 우리 집에 오면 고추도 주고 고춧가루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게 큰 낙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해가 가시잖아요. 권사님,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권사님,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낙이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낙이 됩니까? 젊은 자녀들은요, 권사님이 고추를 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좋은 거 먹어요. 권사님이 농사 지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자녀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못하러 고추 농사를 지으십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권사님의 마음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9월 중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희한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이분이 이건 내가 그 희한한 음성을 들었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대. 진짜로 그 음성을 거절했어. 내가 하도 고추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별 희한한 게 감동이 나오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마음을 접었답니다.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고추밭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고추밭을 왜 그냥 두느냐? 그 고추를 뽑아라. 자다가도 그게 음성이 들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몇 번 했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에 결단을 한 것처럼 목사님께서도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뽑는 결단.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물어 그 권사님이 고추밭을 찾아갔어. 낫을 가지고. 그래서 낫을 가지고 고추를 다 베려고 했는데 고추단을 얼마나 잘 묶고 나는지 낫을 갖고 고추를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장갑을 이렇게 우통을 다 벗고 2-3시간씩 그 고추밭에 고추를 다 손으로 직접 다 뽑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더래요. 2-3시간씩 그냥 땀이 뻘뻘 흐르고 막 힘이 들고 손이 막 물집이 생기고 도저히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한 3분의 2가 뽑혔답니다. 3분의 1은 내비두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집으로 목사님이 사택으로 돌아갔어. 그날 저녁에 권사님의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된 것 같아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초점이 없어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래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야. 네? 가보니까 권사님이 벽에 기대 앉아 있는데 마치 실상한 사람처럼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갔는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겁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정신이 없으십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평생에 살면서 남하고 원수 맺은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에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놈이 누군지 알기만 해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누가 합니까? 그놈이 나중에 우리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그 죽일 놈이 접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권사님 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았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우리 고추밭에 손을 댑니까? 막 손사래를 치는 거야. 권사님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권사님이 하도 고추밭에만 매여 있어서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뽑았습니다.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죄다 뽑으려다가 너무 덥고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서 조금 남겨두고 집에 왔습니다. 제 손을 보세요. 막 여기가 막 물집 났죠? 그랬더니 이분이 청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 터이니 대답해 보세요. 해보이소. 경상도 사람이니까. 권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고 명령하셨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사님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킨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권사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들은 권사님이 눈을 가만히 감고 7분 동안 눈을 가만히, 목사님도 가만히 7분 기다릴 수밖에 없죠. 7분이 딱 끝나자 권사님이 눈을 뜨면서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더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준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당신이 목사님이십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때부터 권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고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고추밭 농사 그만두시고 식혜를 만들어 가지고 1.5리터 페트병에 식혜를 가득 담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9월에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12월 그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이 11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결단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의 결단이죠? 목사님의 결단.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누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목사님의 결단. 또 하나는 그 권사님의 결단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야. 교회를 뒤집어 놓았을 것 같아. 그래,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참 결단이 중요하구나. 무슨 결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 그 뜻을 정하는 결단.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랄 가족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뜻을 정해라. 결단해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지켜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지금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리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포기할 것은 깨끗하게 포기하리라. 설사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결단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일생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까지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뜻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다니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환관장이 그의 말을 들으지 못할 때 그가 어떻게 했죠? 어쩔 수 없지 뭐, 해도 안 되는 걸 뭐,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포기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합리화시킬 만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독자에게 찾아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열흘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채식과 물러서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채식과 물 먹는다고 얼굴이 윤택해지겠어요? 건강해지겠어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무한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좀 힘이 들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마음을 굳게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3년의 교육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학문은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들의 머리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해답을 줍니다. 한번 합독하실래요? 띄워줬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한 환경이든 좋지 못한 환경이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그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내게도 주시고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결단도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